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성가를 찬양합니다.
선곡한 13절 말씀을 본어적으로 지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근신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안에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허리띠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허리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인 것이죠. 에베소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이런 마음의 허리띠를, 진리의 띠를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결국 몸차림이나 행동을 삼가하는 근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헬라어를 그대로 생각을 하면, 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술 취함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허리띠가 풀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술 취하는 사람들, 그들은 창피를, 허리띠가 없으니까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탈무드에 보면은 술이 머리로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마가 바빠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못할 때에 대신 술을 보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악마가 지혜롭지 못하게, 정신이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 23장 29절 이하 말씀에도 보면,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네가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주 백해무익한 악한 일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 사람들 중에서 술 마시는 걸로는 3위 안에 들을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이 술 취하는 세대에서 근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재림의 주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의 주, 이미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그때에 주어진 은혜가 있죠.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재림하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거는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예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하는 은혜인 거예요. 이런 은혜 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근신하도록 말씀하고 있고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오실 때에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오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어떤 일을 준행해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로 역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13절부터 16절까지 중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식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순종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자식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를 욕먹이는 그러한 자식들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바르게 사는 것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쳤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러면서도 행실은 이런 순종의 자식처럼 살지를 않는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이런 엉터리죠. 우리는 이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욕먹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판단한다니까요. 저건 가짜라는 거예요. 마귀도 가짜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짜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타 올라가지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게 하는,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진리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삶의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즉 사욕을 따라서 우상숭배하며 정신없이 사는 거지. 그러나 천지주이신 아버지를 알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욕을 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말이에요. 사욕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의 삶은 거룩한 삶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머물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스라엘 말로는 카도시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 구별한다 그런 의미인데 distinguish 구별한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합니까?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과 구별하는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이런 마귀적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약속만, 그 재림의 약속만 아직 미완성이에요. 재림의 약속이 오면 이상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다른 약속이 다 지켜진 것을 보면 탄생이니 고난이니 이런 것들이 다 말씀대로 지켜진 그러한 사실인 것을 보면 이 재림도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옛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로 가치를 매기는 경향이 있죠. 다분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꾸미고 외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과 같이 그렇게 외식하는 것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또한 외모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고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살을 어떻게 베어내고 속에 턱뼈, 광대뼈를 막 갉아내고 그러는지 참 독해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억지로 먹죠. 그런 때는 독해. 굶어가지고 그냥 굶어서 일부러 굶어가지고 5 사이즈를 입는다 어쩐다. 코로나 질병이 수그러들어 확대가 많아지면은 화장품 장사가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외모를 꾸미는 세상입니다.
잘 배운 그러한 서울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강원을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운 복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이 생명공학이니 뭐 이런 거를 좀 연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식물들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건 많이 있는데 막 그런 것들의 성분을 잘 밝혀내고 그러면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막 그럴 텐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뭐 성형 그 의사가 된다나 어쩐다 생명공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런 거니까. 근데 뭐 하긴 그게 또 잘 해놓으면 엄청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성분을 잘 발견해내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벌써 모든 것들에 예배해 놓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능력, 그걸 크라토스라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 이걸 헬라어로 크라토스라 그러는데 이런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외모지상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속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 성형이나 하고 뭐 그런 게 있으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이 외모 보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심해요. 믿음이 있어도 많이 이 외형적인 걸 보는 게 심해요. 뭐 사무엘도 그랬으니까. 사무엘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런데 이 사울 안 되고 새롭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어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막 큰 아들 딱 나왔는데 막 키도 크고 그냥 막 힘도 세 보이고 잘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다 멋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 그 집의 막내. 형편없어요. 그래서 지금 형들은 와서 선을 보고 있고 그 막내는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막내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 왔는데 다윗인가 아니면 홍한 소년이에요. 그때 당시로서는 별 볼 일 없어요. 목동이니까 양을 돌보고 있는 목동. 물론 하나님은 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눈은 빼어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홍한 소년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많은 때에 약한 자를 좋아하셔요. 약한 데서 강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그렇게 약한 데서 강화가 된 것을 이걸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을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글도 대필할 정도였어요.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입니다. 말도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약한 것,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바울로 하여금 그 약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막 자랑하고 막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는 거예요. 약한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때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런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선교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13번이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성령 충만, 믿음 좋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로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그쪽 강아지를 좋아하고 물론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강아지는 주인을 그렇게 좋아해요. 주인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주인을 좋아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물론 주인이 먹을 걸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볼 때는 그 강아지가 참 형편없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근데 주인은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하다시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인의 외모를 보지도 않고 주인의 돈 많고 적은 이런 것 보지도 않고 그냥 강아지는 주인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사람, 그들을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예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이 외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지나갈 것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 이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금이나 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금과 은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공기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요새 아주 물도 사 먹고 그런 세상이지만 다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건데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은 공익인선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 잠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공짜.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못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창조물, 이 자연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일반 은총 그래요. 그런가 하면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이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 그 자체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특별한 은혜를 몰라요. 그 맛을 몰라요. 그 영광스러움, 그 소망의 풍부함을 가져오는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예수에 빠지고 저러지?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주어지는 것. 성령의 은혜를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사마리아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베드로는 책망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라. 뭐 이런 아주 심각한 저주의 책망을 하셔요. 그럴 때 그가 놀래가지고 그런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뭐 그러는 일들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아는 만몬이전 세상에서 나그네가 아닌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참 망하는 일이에요. 그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이 금으로 은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돈이 다가 아닌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하면서 나그네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대속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재앙이 유월하게 하였던 그 어린 양의 피, 그와 같은 십자가로서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러라고 그랬겠어요? 장차 정말 인생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때에는 이 어린 양과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로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야.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누리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자유.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얻게 되는 그 자유. 이게 정말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죠. 예수가 죄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빛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구약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행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짐승 잡아 드리면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 뭐 그러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짐승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짐승이 죽어가지고 죄를 사하는 게 가치가 있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주는 것이 가치가 있어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쉬운 짐승은 그냥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속의 역사 이것은 믿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야말로 짐승이 죽는 것보다 더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는 회개케 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짐승보다 이 예수님이 못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 정도가 아니죠.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시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걸 양심이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화인 맞은 신령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 안에서 원죄로 죽은 우리를 영원의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심은 창조의 질서로도 역사로도 알리었으나 사람들이 우둔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특별 계시가 되는 성경, 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알게 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렁텅이로 이끄는 일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자여 비틀거리면 구렁텅이 빠지는 거예요. 구해주는 이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외모지상주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만모니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받는 은혜만이 영혼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어지는 말씀은 진리를 따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의 마룻바닥들을 보여요. 이 뼈다귀 살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은 주여 주님이 하십니다. 뭐 내가 할 수 있나요? 나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말을 하고 내가 선포하는 대로 선포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언해라. 그러면 이들이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다 자기 뼈를 찾아가가지고 척척 맞추고 거기에 막 힘줄이 붙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그랬어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죽은 시체와 같았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도록 네가 선포해라. 그래 에스겔이 생기가 들어가도록 선포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저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그 마룻바닥을 보이는 것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긴 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며 소망 없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신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영혼으로 받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예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 이끄는 대로 행하던 알지 못하던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갑자기 눈이 밝아지듯이 정신이 번쩍 들고 허무에 굴복하고 어둠 가운데 산 것을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쁨과 감사와 자유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이. 불량배예요. 청년이 때 막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책을 펴보라 하는 아이들의 동요 말을 듣고 책을 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폈어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펼치게 된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그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AD 5세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그는 놀라운 성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이후에 그 계대를 이어 이 말씀을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잘 받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게 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거짓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통해서 긍휼을 나타내셨어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굶겨보내지를 않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라의 딸이나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와 같은 이 죽은 자를 그를 위해서 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을 살리셨어요. 물론 이 모두는 죄로 인해서 망한 자들을 살게 하는 영적 의미로 행하신 이적들이었던 것이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거짓이 없는 순수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은혜 말이에요.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단정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살아 역사하고 있고 영혼성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에 청년일 때 그 벽제 그 장례식장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의 벽에 이 성경 구절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때 읽으면서 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모든 일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각오를 또 분명하게 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그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일어나게 될 일반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은혜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해와 같이 빛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주님이 가져오는 은혜를 사모케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산 소망으로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처럼 사랑하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